사도행전 16-8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좀 잘라서 배우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진짜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급한 것 같아서 잘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이시죠? 저 글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눴던 것은 영과 육의 긴장 속의 삶의 삶과 그리고 율법에 관한 관계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의 삶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삶을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삶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육신에 속한 삶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나 부활한 완전한 몸을 입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바로 완벽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지 완벽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너희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의 완성이신 내가 보내줄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 거야 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모든 의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주님 보시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완벽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말하는 뭐 먹지 말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그 율법의 목적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계속해서 쫓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향하는 도구로 율법은 아직도 우리에게 적용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잠깐 이제 효은 형제가 찬양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망하느냐? 왜 주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오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으로 전락하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한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멸망받지 않으려고 하면 간단해요. 주님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전도하라고 하는 그 지상 명령을 주실 때도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라 그랬지 그냥 가라라고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갔었을 때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혹시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래야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지 육신에 속하지 않는 삶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된 이해를 가진다라고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구약에는 전통 유정 사상을 따랐다고 하면은 신약에는 우리가 말하는 율법주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닌 종교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막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되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화가 되면은 모든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망했어요. 예.
제가 유럽에 갔었을 때 교회들을 보고 많이 말씀 간증을 하지만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한, 유산으로 주지 못한 교회, 그래서 종교화가 된 교회는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건요 무섭고 떨림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고가 없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도 종교화가 되면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지식만 가지고 망하게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더 철저한 어떻게 요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깊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열정적인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맨날 일할 사람도 우리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것이 시키실까? 그만큼 더 우리를 부인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하라니까. 근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전통 유전 사상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이더라는 것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수님 필요 없어라는 신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균이가 어제 그 줌모임을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띵가띵가 하는 친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걔도 교회 다니고 그러던 애라서 성균이가 야 우리 마지막으로 힘내서 우리 확실하게 공부해보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더래요. 예, 말은 주님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필요한 건 언제? 내가 원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것만 필요할 때 주님이 하시기 원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요 내 마음은 원치 않아요. 내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원치 않아도 내 안에 육신에 속한 얘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이끌어 가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모습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회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형이 나를 하나님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율법과 믿음이 자기 의를 만나게 되면은 죄를 생산해낸다 죄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믿음은 절대 죄 생산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믿음도 자기 의지가 들어가면요 그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믿음의 근원이 누구예요? 믿음의 근원이 누구예요? 믿음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는 내가 믿으면 되는 줄 알아요. 내 강한 의지, 그래서 제가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자기는 할 수 있다, 자기 믿음이 좋다 생각하고요. 착한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근원은 달라요. 예, 그거는 오묘하게 생명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하게 밀고 나가요. 왜? 막을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가시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그 원형관계에서 죽어갔어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직진이지 수도 안 해요. 인간이 막는다고 수도 안 해요. 예. 근데 그걸 믿는 자는 죽으면서 아멘 하고 믿고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거고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사람은 선한 율법과 믿음으로 죄를 생산해낸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목회자와 성도는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면은 성도 스스로가 자기 신앙이 옳고 그르다는 걸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는 모든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스스로 점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믿음의 기준이 되는, 적어도 나에게 믿음의 스승으로 주시고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목사님에게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시다, 지난주인가 빵 했으니까 올라오세요 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몇 분이 올라가셨을까 내가 그랬는데 미자매가 웃는 것은 제가 알아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의 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런 존재인 줄 여러분들 확실하게 더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 안에는 생명의 법이 확고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죄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죄예요. 여러분, 성경은 법전과도 같아요. 법전. 그래서 선포가 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선포된 걸 뒤집는 선포가 딱 선포가 되면요, 앞에 있었던 선고가 된 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맨 마지막에 선포된 게 가는 거예요. 예. 옛날에 아무리 뭐라 그랬든 그거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선포된 거 땅땅땅 하고 나면은 다시 땅땅땅 두드리기 전에는 그 법은 끝까지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뭐다? 우리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법이 있어도. 자,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이라지만 이거는 창세 전의 계획. 그래서 십자가의 목사님 말할 때 창세 전부터 해서 종말까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핵심인 거고, 그게 연합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뭐했다? 해방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선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알아. 너희 안에 죄의 법이 있는 거 알아. 근데 나로 인해서 그 법은 없어진 거야. 근데 그렇잖아요. 부활한 몸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자꾸 경험을 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시는 이유가, 아유, 내가 이런 죄 져서 내가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고백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래 신앙생활 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러는 거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린 옛 자를 입고 있어서 실패하고 참 못됐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도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보다 사망의 법으로 자유한 존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자유가 뭔지, 진정한 자유가 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에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내가 안 했어도 내가 한 걸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낸 이유가 뭐다? 그렇게 여겨지게 우리로 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국 보내신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얘기고,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려고 할 때, 그래서 생명을 맛보게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참으로 맞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은 참아야지, 예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가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기 위해서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연결해서 얘기했잖아요. 나는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은 결국 이거야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오전에도 그 얘기했죠. 전도라는 것은 그냥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게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간단한 말.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전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가 하나 되어서 성부의 뜻을 따라 사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성자와 연합된 우리도 성자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는 성부가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희생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뭔지를 너희들 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것이 이루어졌잖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인한 철저한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내가 죄인인 걸 얼마나 심각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한 그런 죄인이야라는 것을 반드시 겪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못 박혀 죽은 우리가 말하는 멍멍이 같은 새끼냐라고 할 정도로 내 자신이 환멸이 느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망감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 직이나 직책이나 아니면 내 살고 있는 재물,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는 그거 겪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기는 하나님의 그 간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딜 수도 없는 아픔을 주시면서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는 나는 철저한 실망감부터 시작하고 나 좀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실망스러운 것을 자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너 그렇게 악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이는 게 뭐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창조 의도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면 왜 나를 구원하시는지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왜 믿음에 실패를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냐? 이게 너무 이제 하나님께 명확하게 오니까 이건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은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는 자이니 어디로 인도하는데요?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냥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오늘 내가 잘 견디고 오늘 직장에서 잘 견디고, 아니에요. 그거 창조 의도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 그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 너를 나의 뜻을 알게 해서 그거에 올인하게 만드는 그 인도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창조 의도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해야 돼요.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가서 데리고 와라고 하는 건데, 기회를 만들려는 거, 왜 기회를 만들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라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영의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쫓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창조 의도를 쫓느냐 안 쫓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무엇인 줄 알고 생명으로 넘쳐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알아라고 막연한 알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목사님만큼은 설교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 알아라고 하면은 그 아시는 분은 반드시 목사님만큼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거든요. 지식으로만 알아도 말은 잘해요. 진짜 그래요. 뭐 살건 안 살건 뒤이고 진짜 복음을 풀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만큼 풀어내냐? 못 풀어내잖아요.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난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전해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딜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의도를 이루는 삶은 무엇인가? 그럼 다시금 예수님의 삶이 뭔지로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이거를 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걸 알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이게 이루어질 것은 예수님은 완벽하게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 달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법적으로 근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 선포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이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 부활한다 이 정도로 계속 생각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되어지는 모든 것이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법적 근거로 박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누가 우리를 전도해서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태어났었지만 우리는 생명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이제 하나님과 나의 삶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생명의 법을 쫓아감으로 우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생명의 삶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연합된 삶으로 다른 아들들도 우리도 얻어가는, 예수님이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준 영혼들을 구원하신 거. 근데 예수님께 주셔서 구원하신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말까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준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에 근거해서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는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전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모르는데 막 전하지는 마세요.
모르는데 막 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서 있는지 성화, 나도 주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우린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얻어진 자들 우린 또 양육해야 돼요.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줘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나요? 아니면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그랬나? 여러분들 속에서 한 해 동안 주님을 누리심이 실패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으로 승리한 모습을 통해서 올 마지막 12월이 됐을 때 참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위로를 서로에게 주는 것은 우리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예, 서로 실망하고 좀 삐질 때도 있고 막 짜증날 때도 있지만은 돌이켜 보니까 역시 그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쫓았기 때문이구나, 감사하네라는 믿음의 고백이 충만하게 서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인 창조 의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행동이 육신에 속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이거 할래라고 막 하는데 옆에 사람이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하는데 왜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어해? 여러분, 되게 지금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밀고 간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막 내가 밀고 가는데 옆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일단 스톱하시고 왜 힘든지, 내가 혹시나 잘못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육신을 통해서 내 생각이 강해서 움직이면은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행동이 돼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지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내 맘대로 하는 것들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해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내가 이건 믿음이야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로 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엔 제발 빼버렸으면 좋겠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긴장하지 않고 그대로 움직이면은 그 죄의 법이, 육신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죄로 이끌어 간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의, 공의라는 것이 너의 공의인 것을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 공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사람, 이거 창조 의도를 아는 사람이라고도 봐도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완악한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수입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랬어요. 최상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겹다, 성전 문 닫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이럴 거 계속하다가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진노할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이상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이게 해결이야 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도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열심히 뭘 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한다고 아빠 내가 할게 그러면 뭐예요? 사고만 치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나 사고 치는 것이 귀엽고 그래도 넘어가주지 40살 50살 되고 아빠 내가 할게 근데 막 일만 빼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부모 마음이 아우 저 나이가 저렇게 돼. 근데 우리 이걸 너무 당연하고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마음 몰라줘요? 라는 참 철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는 건 여러분들 나는 뭐 좋은 차, 좋은 집, 돈, 명예 이것만 세상 거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거 세상 것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봉사라는 것은 굉장한 만족감을 줘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도와서 저 사람이 막 힘을 내면요.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바르게 배운 사람일수록 봉사의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해요. 근데 섬기는 것과 주님이랑은 달라요. 때로는 주님은 세상하고 원수가 되라고 그랬고요. 지혜로우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는지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 막 뭐 성령에 감동되신다고 막 움직이시는데 여러분 꼭 점검 받고 움직이세요. 점검 받고 움직이세요. 아니면 자기가 정말 기도하고 움직이세요. 아니면 정말 감동이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세요. 난 옆 사람은 감동 안 받았는데 옆 사람 같이 하자고 막 그러면은 당황스러워요. 아니, 옆 사람은 감동을 안 받았는데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옆 사람이 감동 주셨으면 진짜 그거는 같이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감동 안 했으면 나에게 주신 것이든 아니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행동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막 무조건 내가 옳다고 이게 맞아 성경이 맞는데 맞아라고 움직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라는 거예요. 응답 받고 움직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막 일하고 싶으신데 얘는 매달 자기가 안 돼. 우리 예성이가 처음에 우리 아파트 그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한번 집 앞에 집 못 들어가고 한번 지도 시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 눌러보니까 잘 눌러져요. 그럼 제가 이제 짐을 잔뜩 들고 가요. 그러면 지가 누를 수 있다고 누른다고 그래요. 아빠는 뒤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가 열고 띠띠띠 누르면 잘못 눌러요. 그러면 삐리삐리삐리 그래요. 그러면 아빠 미안 그러고 다시 열고 또 눌러요. 뒤에 있으면 시기가 힘들어 죽겠 또 격려한다고 그래 눌러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 사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주님 앞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브레이크 없이 계속 나가면요 나중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명의 법이 뭔지 이런 거 신경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같이 멈출 수 없는 사망, 죽음으로 이끄는 자동차를 타고 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라는 것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러는데 자꾸 그러는데 창조 의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의도와 상관없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그러면 창조 의도와 상관없는 자는 자의 의에 대한 창조 의도와 상관없는 자에 대한 의에 대한 평가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이제 브레이크가 풀리고 나면요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올 길을 주지 않으세요. 이게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한번 빗비침을 봐서 죄가 이게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건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자꾸 거부하다 보니까 알긴 아는데 더 이상 내 마음에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그에게 상실이 되어버려가지고요 멸망만 기다리고 막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인공이, 천성을 향해 가는 주인공이 당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주님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은혜가 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 나는 은혜를 잃어버려서 자기는 다시금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표면적으로는 자기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자기 기도도 생활 열심히 하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멸망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이킬 기회조차도 이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의도로 돌아온 자,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로 있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지금 완벽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면은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온전함을 입을 자야 라고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복잡하냐면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몰라서 복잡한 거더라고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은 창조 의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내시는 것과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어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들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도 이게 멍해지고 이게 뭐야? 목사님도 야 너무 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별로 없다라는 거지. 지식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안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알아가고 채워지고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의를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죄의 몸을 입은 자들이다.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법이 죄의 몸에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법을, 죄의 몸을 우린 둘 다 소유하게 되었다. 자, 그 은혜로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는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계속 죄를 져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육체가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증거는 너희를 옛 자아를 죽이고 생명의 법에 순종할 때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삶은 장차, 그리고 경험되는 그 삶, 능력을 경험된 삶은 마지막 날에 완벽한 새 몸의 부활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야.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잘못된 전통과 유전에 빠져 있는 유대인 로마 교인들, 그리고 이방 종교에 빠져 있는 그 이방 종교를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건 둘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죄의 법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새 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 생명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스스로 확증 받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스스로 확증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믿음의 지도자와 주위에 있는 성도들의, 그래도 복음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복받은 교회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그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거 보는 눈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허락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옆에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생명의 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자가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 잘 전하지 못하나 주님께서는 온전하시고
부족한 인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 이게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법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줄 압니다. 내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의 법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법을 쫓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경험해서 그 경험한 것이 우리의 삶의 밑받침, 밑거름이 돼서 하루하루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젠 더 이상 힘든 삶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삶이 되고 찬양하는 삶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 줄게라고 약속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오늘도 의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